It's Bible time.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보시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아 하고 또 피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리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최후의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옆집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혼을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옆집 아이가 야채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야채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아이를 달래고 또 혹은 이 야채들을 곱게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음식을 조리해서 그 아이에게 먹여보신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죠? 나의 아이가 아니라 남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었는데요. 저녁이 되면 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었습니다. 준석아,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친구들과 놀던 공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던 기억들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어라라고 어머니가 부르는 그러한 외침 가운데에 그 모든 외침이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조금 더 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엄마입니까? 밥 먹으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나쁜 부름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자 그 사랑의 발로인 것이지, 이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재미나게 놀고 있는 것을 못 놀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일부러 밥 시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차려서 아이에게 밥 먹으라 부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부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무관심인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무관심이 될 때, 그것이 정말 관계가 사라져가는 증거가 되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42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관심의 끝, 관계의 끝,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게 되는 이 현실을 맛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 ignorance,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덮고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탱해주고 막아주고 방패가 되어주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독립을 하기 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갖고 나면 어느 순간 독립하기를 원하죠. 기쁜 마음으로 독립을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렌트비가 비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기지가 스스로 페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기를 쓰면 전기비를 내어야 한다는 것,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전기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벗어놓은 옷이 somehow, magically 이것이 빨래가 되고 드라이가 되고 개켜져서 내 서랍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 집에 우렁각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밥을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식재료를 사와야 되고 조리를 해서 반찬을 꺼내고 식탁에 올려놓아야 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밥 안 먹으면 밥 치운다? 빨리 와서 너네 밥 먹어라 라는 그 어머니의 부름을 그리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발 방에 불 좀 끄고 살자. 방에 네가 들어가지 않을 거면 방에서 나올 때 불 좀 끄고 나오자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관심이었고 그것도 관계 가운데에서나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음성 또한 그것조차도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그 목소리가 사라질 때, 그 관심이 없어질 때, 그 사랑이 식어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악행,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심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지었던 나의 행동 때문에 생긴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던 가운데에 이제는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임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슬렀고 죄임을 알고도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렇게 행동을 했어? 엄마 아빠가 이야기했지. 네가 시험 전날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놀면 시험 결과는 좋지 않을 거야. 네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시험에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자지 않고 핸드폰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것이 당연한 결과야 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길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훼손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마주해야 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판하시는 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시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으로 그 말씀 가운데 그 길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세미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심판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는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삶 관심 가져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덮으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